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식이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방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아멘하기가 좀 무섭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그 원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읽어야지, 안 그러면 무서운 하나님이라 도망갈 수도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같이 사람은 이렇게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를 하더라도 이제 한두 번 실수하고 이제 어떤 자기의 실수, 그다음에 실수를 통해서 겪는 아픈 경험, 이런 또 교훈을 얻게 되면 이제 한두 번 실수한 다음에 고치고 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는 거죠. 근데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한두 번이 아니라 서너 번 더한 실수를 반복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받고 또 아픈 경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한두 번이면은 가르쳐주고 하는데 너무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그래서 그렇게 실수를 통해서도 배울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보통 하죠. 근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랬는데 잘 살펴보면 누가 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는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바른 길로 가고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든지 배우는 거죠. 배우고 또 우리가 실수하기 전에 지혜를 얻는 것이죠.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고 우리를 참 이렇게 나무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고난 받는지를 경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게 한두 번 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험을 한두 번을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금 이제 망할 날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이때까지 계속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속 터지는 일이죠. 그래서 그 실수는 뭐냐면 하여튼간에 고난 당할 때 이스라엘 특징이 뭐냐면 고난 당할 때는 부르짖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선지자나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아니면 또 자유를 주시고 이기게 하셔서 평안하게 살면 잘 유지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평안만 하면 이스라엘은 꼭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꼭 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를 높이고 우상을 섬기고 교만해지고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이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우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안 해줘요. 그게 이제 하나님 뜻에 맞으면 해주는 거고 안 맞으면 안 해주는데, 우상은 우리가 갖다 바치게만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해주시지, 맞지도 않는데 우리가 해달라고 해주는 분은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걸 잘 알고 구하셔야 돼. 우리가 원하는 걸 구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위험해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마음처럼 구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다 알아서 구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우리가 구하는 가운데는 우리의 욕심, 인간적인 생각들 어쩔 수 없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맞아서 하는 게 다 응답해야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이,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이 내가 구하는 게 다 맞는다 그러면 잘못하면 하나님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원래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배워야 되지만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숙할수록 가깝게 가는 거죠. 성숙할수록.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센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이해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이런 관점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래요. 이렇게 되면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꼭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굴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너무 배부르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왜? 배부르면 하나님이 없다 할까? 배고프면 또 죄를 지으러 갈까? 참 양심적인 기도죠. 이런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너무 배고프게도 너무 배부르게도. 아니, 배부르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이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난 당할 때와 평안할 때의 마음이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믿음은 이게 일정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도 여전히 옛날과 같이, 배부를 때도 여전히 옛날과 같이 해야 되는데 사람은 이상하게 편해지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편하지 않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편하지 않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끝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어려운 기도 제목 끝날 것 같으면 또 생기고 끝날 것 같으면 또 생기고 그러지 않으세요? 나는 그런데 교회가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참 하나 해결됐다. 그래서 아주 마음을 놓으려고 하면 또 생겨. 놓으려고 하면 또 생겨. 그래서 이 목사님들 마음이 힘든가 봐. 언제 한번 그냥 푹 그냥 걱정거리 없이 그냥 쉴 날이 없어요. 여러분도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간절했던 만큼 평안할 때도 간절할 수 있는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꼭 그 얘기합니다. 나중에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뭐도 하고 했는데 잘 되고 나면 일단 나타나질 않아. 일단 잘 출석을 안 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걔가 그런 경험 몇 번 하고 저걸 믿으면 안 되겠구나. 어려울 때 잘하라고 그래야지. 잘 되면 잘하시죠. 이게 그때가 되면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어려움이 지나면 평안해지고 또 어려울 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게 사람 이제 마음인 것을 하나님이 알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너무 많은 그런 잘못을 반복했고 깨달을 기회를 놓쳐서 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깨달을 때 깨달으면 괜찮은데 그 깨달을 때를 놓치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게 된 거예요.
유다는 그거를 깨달았던 왕들이 그래도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이 남유다의 그 운명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죠. 네. 이스라엘이 이것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실수했던 이유가 지금 결국 망하게 된 이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만든 것 큰 이유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결국 사람을 의지하려고 왕을 세워달라 그랬는데, 왕을 세워줬으면 왕을 믿을 것이 아니라 왕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오히려 왕을 믿어서 망하게 된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얘기하죠.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너희들이 얼마나 간청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왕과 지도자를 세워줬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곁길로 가고 왕을 세운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남유대와 나눠지기 시작한 때가 BC 931년인데 망할 때가 722년이에요. 그럼 한 209년, 한 200년간을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왕이 없어요. 이상하죠. 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반역한 나라로 세워졌거든요. 순수한 나라,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따라가려고 하는 순수 혈통은 남유다의 두 지파밖에 없어요. 10지파가 큰 나라를 이루어서 오히려 더 잘 될 것 같고 힘이 있었는데 왕이 세워지니까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상해져. 하나님이 지켜보는 역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힘이 있고 많이 뭉치고 여유가 있어서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꼭 거룩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참 이상해. 언제나 그랬어요. 엘리야도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항상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 새벽에 나올 때 여러분밖에 기도하는 사람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숨겨놓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7천 명이나 있다. 나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7천 명이 있다. 7천 배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또 이 온 세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렇게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고 오히려 옛날보다 죄가 더 많아진 거죠. 옛날에 없던 죄가 더 생겨버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우리가 뭐 다른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철야하시며 새벽을 깨우며 정말 하루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한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사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요 진짜 망한다니까요. 북이스라엘은 망하잖아요. 남유다는 그렇게 그래도 하나님 뜻을 분별했던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하나님의 연장을 하다가 북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이제 뒤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정치적으로 얼마나 그 나라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요. 근데 많지만 진짜 우리가 만족할 만큼 해줬던 지도자들이 별로 없잖아요. 사람을 100% 의지할 수가 없고, 사람은 백성들을 위한다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다 거기에는 자기의 개인적인 일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기심이 다 투영되어 있는 거지, 진짜 순수하게 자기는 진짜 목회자도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무슨 예수님처럼 자기의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국민들만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다. 옆에 나라는 왕이 있어야니까 잘 살고 부고 강병하고 같은 건데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실제로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노예가 된다. 너희들이 더 세금 내려고 더 힘들어진다. 너 아들, 딸들이 팔려갈 것이다 했는데, 그래도 왕이 좋다고 세웠는데 왕을 세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 선한 길, 복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교훈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는 거죠. 자칫하면 우리도 이 길로 갈 수 있는데 말씀을 보면 미리 깨닫고 준비되면 그런 위기가 있을 때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늘 지키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 진리를 믿고 깨달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질 수 있구나, 하나님을 떠날 수 있구나, 우리의 생각이 다 맞지 않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진정한 구원자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알고 우리가 그분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진정한 안식이며 평안이고 생명이고 복을 얻는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13장이면 이제 진짜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경고의 말씀을 엄중히 듣고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되지 않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복된 자녀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항상 우리 교회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많지만 우리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길만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한나 집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우리가 고난당할 때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가 또 평안할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한 마음, 올바른 마음, 경건한 마음, 우리가 굳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또 허탄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어려울 때나 우리가 평안할 때나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여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 평생토록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때로는 어리석게 구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모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온전케 이루시며 선하게 이루시는 그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깨닫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간구합니다. 또 아프거나 질병으로 있거나 또 우리가 또 수술의 회복 중에 있거나 병상에 있거나 우리 침상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회복되기도 하시고 모든 어려운 증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회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큰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